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를 찾는 응답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는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로 갔는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죠. 엄마는 유대 사람입니다. 국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TCK입니다. 그렇죠? TCK이고 유대 지방의 전통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또 유대인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속에서 인도받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각별한 마음이 증거됩니다. 우리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복음 전하다가 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디모데였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핍박당하는 바울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다면 다시는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과 또 다시 한번 더 들어갔다가는 내가 죽임 당하겠다는 마음과 생각, 위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기겠죠.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제자를 확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우리가 오늘 EBS 개인 양육에 대한 이 흐름 속에 바울과 같은 중심을 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개인 양육을 할 때 여러분 인생에 많은 유익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줄 때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뺏어야 되죠. 여러분 에너지가 있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을 향하여 개인 양육할 때는 생명 걸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렘넌트, 새가족, 그리고 불신자, 그리고 기존 신자를 향한 사역을 들어갈 때에 바울과 같은 중심과 그 사역으로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팀을 딱 끌고 갑니다. 그 팀 속에서 이미 어떤 팀이었느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36절에 바울과 바나바 갈라서게 되는 또 교회 안에 갈등도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야말로 갈등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고 또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현장을 봤을 때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잖아요. 마가 요한 때문에 자기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 사역하러 나가다가 도중에 이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냐? 아마 중요하게 봤나 봐요. 그 정도로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간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은혜함을 부탁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이제 루스드라 그리고 네압 어디죠?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여러 지향으로 아시아를 향해 나갑니다. 그 속에 실라와 디모의 팀을 이뤄서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캠프 있었을 때에
이와 같이 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라졌다고 해서 갈등이라서 갈라졌다고 해서 갈라진 게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우르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흩으시고 갈라시게 하신 이유, 그 지역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만남들과 237과 또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보로도 살리고 아시아도 살리고 또 바나바가 그 구보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돌아다녔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흩으십니다. 이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부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교회의 큰 교회의 흐름이 이와 같았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과 그 부목사님과의 갈등. 근데 목사님끼리 갈등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죠? 이 목사님 따라 이 목사님 따라 갈라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파벌이 형성되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해서 한국교회의 복음의 확산의 응답이 그렇게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도 분명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수용하고 초월해서 그 다음 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지역에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령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오동에다가 다락방을 세우고 망대를 세웠다면 빨리 그 지역을 또 이동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현장을 확산시키고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죠. 일부러 TCK 디모델을 할례를 시킵니다. 왜냐?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을 두고 바울은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가게 될 현장은 회당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방인의 현장도 가겠지만 이방인의 현장에서 가장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디모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디모데가 교회의 감독자로서 서게 되는데 분명히 걸림돌 되는 게 뭐냐? 아니 이 목사님은 이라면서 이제 걸고 넘어지는 유대의 전통이 뭐냐? 이 목사님은 할례 안 받았어. 라고 분명히 걸고 넘어질 시간표를 두고 사실상 미리 응답받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겠지만요, 개인에게.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딱 차단시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리 응답받고 다 준비된 다음에 이제 두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경한 규정을 사람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받았던 초대교회 그대의 역사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규례와 모범, 교회 내에 정해진 룰이 있겠죠. 그대로 인도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들은 그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이와 같은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잃어버린 것 하면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게 뭔가 한번 찾아보는데 재미난 내용의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 나이대별로 잃어버린 걸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10대는 철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참 철이 없습니다. 20대는요, 막 철없이 사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요. 아이고, 저 웃자고라고 하잖아요. 옳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20대, 30대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지금 자기들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고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30대는요, 살 집이 없답니다.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집값이 막 오르고, 이제 30대는 거의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데요.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2007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2007년에 그 안양 지역에서 살려고 제가 아파트를 월세를 개념을 해서 인도받았는데, 월세를 내기에는 제가 벌어들이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전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한 달에 제가 받는 살에 60만 원 갖고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그래, 은행에 대출을 해서 전세를 알아보자. 18평이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그때 당시였습니다. 전세가 10억이었어요. 놀라시죠? 안양이 그때 그만큼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그때 제가 딱 27, 딱 그 나이 때입니다. 집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젊은 애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하죠. 막 자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 살려고 하는데 이제 카푸어 시대가 됩니다. 집을 샀지만 그 인생은요, 빚 갚는다고 다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철없고 답 없는 친구들은요, 집은 필요 없다. 차를 삽니다. 차를 또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인 차가 아니고 독일제, 일본제, 미국제, 그죠? 또 이탈리제, 람보르기니 이런 거. 그거 딱 또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딱 삽니다. 그걸 카푸어라고 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그거 빚 갚는다고 인생을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대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다고 하죠. 참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참 수긍될 만한,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일들이 참 있죠. 그리고 50대가 되면요, 점점 은퇴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백살 인생을 살고 환갑이 되고 하니까 재미보다 낙이 없어지는,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뭐예요? 안 맞는 가정은 깨지기도 하고 다시 결합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납니다. 이제 60이 되니까요, 그럴 힘도 없어. 그죠? 가정이 깨지고 붙었고 그럴 힘도 없다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낙이 없거든. 그나마 좀 젊으면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50이다 그러면 좀 더 살 수 있으니까 낙이 있어요. 그러면 좀 힘내가지고 좀 더 가정도 이뤄보고.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가정인데 50에 세 장가를 들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김구라 아시겠죠? 52인가 서인데 세 장가 들어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때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늙으면 이제 몰라. 70대는 이런 많은 일을 겪고 다니까 이제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70대에 가장 제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가 없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 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빨은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임플란트 꽂고 그렇죠. 심각합니다.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빨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는 80대가 되면 뭐가 되죠?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가 없어지죠. 남편이 없든지 아내가 없어진다든지. 왜요? 살다 보니까 이제 노환도 들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별하는 시기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90대가 되면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00세도 살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필요 없죠. 100세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의 다 살았는데요. 오늘 내일의 시간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더 확실한 100세 때는 내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래 맞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없다. 다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없는 거죠.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언약 성취를 향한 어떻게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나라는 목적을 두고 나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에 뭐요? 섬김이 아니라 굴림과 다스림이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이 비밀을 딱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뭐 했어요? 사역 현장마다 그와 같은 규례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속에 어떻게 되죠? 물이 막히게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무시아, 비두니나 다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로 갔는데 그 밤에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어떻게 되죠?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꿈을 꿉니다. 아,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확신 가지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인정을 하고 이제 결단하고 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배를 건너 타고 가죠. 터키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도상으로. 이제 그리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만난 인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인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걸 딱 하고 우리는요 항상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있었든지 제가 지난번에 전도에 관한 메시지, 훈련에 관한 메시지, 제자에 관한 메시지에 대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의 비밀을 갔을 때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본 복음 메시지.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깊이 풀 때는 1시간을 풀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지금 급하다 싶으면 짧은 시간에 단박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정리한 게 한 39개의 챕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얘기 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누구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을 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짝대기 쭉 긋잖아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28절에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은 인간.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받죠. 16절을 더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명하여 이르시되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하와는요, 그 명하다는 그 단어를 쏙 빼고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는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명하셨습니다. 그거 빼고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빼고는 네가 다 임의로 다 먹어라. 그것도 명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됩니다. 명하신 걸. 그죠? 그런데 그거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판단 내 생각이 들으면 결국에는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다 했을 때 딱 이제 우리가 뭐라고 직각으로 딱 해가지고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 철학, 과학, 미신, 점술 다 동원하지만 해결되지 않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와 후대 문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구원의 길을 이렇게 단어를 적어가면서 딱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구원의 길 그려셔도 되고, 저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딱 이게 그 제목대로 딱 하니까 제 머릿속에 단어를 딱딱딱 집어넣으니까요. 이걸 길게 풀기도 하고 단박하게,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딱 집중적으로 딱 풀기도 하고, 그렇게 꺼내 쓰는 그런 작용으로 제가 저만의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종교를 선택하고 선행을 하고 철학과 과학과 학문 많은 걸 하지만 결국은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고백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시간이 언제나 다음이 아닌 지금, 그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7가지 축복의 비밀을 가집니다. 성령 내주 인도, 흑암 결박, 천사의 도움, 천국 시민, 세계복음화의 증인. 그렇게 이제 인도받으면서 5가지의 확신을 심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죠. 이런 시간표를 두고 유광수 목사님이 준비된 제자를 향하여
초창기 영도에서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을 평신도 제자들에게 막 복잡하게 막 이거를 분석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너희들이 전도할 때, 양육할 때, 사역할 때 가서 읽어주라. 그 간단한 말인데요. 그 말을 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 편지를 직접 쓰셔서 주셨어요. 저는 그 원본 갖고 있습니다. 쓰신 거. 왜냐하면 30년 역사할 때 그거 자료를 얻다가 보니까 그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걸 친필로 쓰신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 복사해가지고 나눠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굉장한 뭐 책이 개념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이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간단하고 쉽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구원의 길 가지고 가가지고, 복음 편지 가가지고 가서 읽어주면 돼요. 1과, 2과, 3과. 여기를 막 그걸 풀고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편지 자체가요, 점진적인 반복과 함께 뭐가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각 챕터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교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5가지의 큰 맥락을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제기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왜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전부 다가 점진적으로 복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삶의 가장 키가 뭐다? 기도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뭘 강조해요? 복음, 말씀, 전도도 강조하시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기도는 복음을 아는 만큼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죠. 나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영적으로 사실상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누리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용하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오늘 개인 양육 2과 전도에 대한 방법이죠.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 속에 바꿔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물이 막힌 현장에서 뭐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가 만드는 규례대로 갔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방향을 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인생 개혁돼야 돼요. 생각,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뭘요? 나 자신을 바꿉니다. 나가 벌써부터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되죠? 바울은요, 사실 그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중에 16장 이후를 보시면
로마 시민권의 배경을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아서 그 지역을 그렇게 영향을 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사돈의 팔촌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파평윤씨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이러면서 5천, 6천까지 막, 그죠? 그렇게 하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돼요?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지고 있는 모든 병행은 뭐 했다고요? 별선물로 여긴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별선물로 여기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이룬 것 하나도 없다 라고 고백되었습니다. 근데 이룬 게 되게 많죠. 배경에서 나오지는 많은 이룬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거기에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업적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의결기구인데 70명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70명만. 수많은 인구 중에. 그러려면 얼마나 공부도 배경도 뭐도 다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룬 거 하나도 없대요. 바울의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이룬 게 없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뇌를 바꿀 때 하나님의 정대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복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뭘 찾습니까?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기도를 통해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7가지 기도의 망대가 있죠. 그리고 뭘 찾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 사실, 영적 축복에 대한 이 비밀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역, 증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도전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 오늘 바울은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마게도냐 현장으로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기도로 누렸습니다. 만약에 그 현장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자신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고 인도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그 현장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로 확신하고 도전했습니다. 인도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중에 만난 여인이 바로 루디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현장에,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로 첫 가기 때문에 뭐예요? 연고지가 없어요. 세워져 있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았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찾아야 돼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도전했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준비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을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는 굉장한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로마 식민지라고 했죠.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초소에 가서 그것이 있을까 찾아다녔습니다. 그게 바로 사역 현장을 두는 이제 현장 분석이죠.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여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루디아가 있는데 뭐 두아디아 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자색 옷감 장수, 그게 뭐였다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여러분 현장에 그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울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제자의 축복.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나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유하라. 한국 가기 신청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훗날에 교회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이 절대가 망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의 축복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봤을 때 가장 뭐예요? 개인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 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데 현장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소리가 있죠. 근데 현장을 보게 되면요, 그런 소리들이 이제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걸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들이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분명히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현장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돼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일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운동선수가 준비도 되지 않는데 금메달 따겠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죠? 내가 공무원 시험을 향하여 인도받는데 시험 공부에 준비도 안 되는데 막상 말만 하면 그냥 허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뭘로 준비합니까? 그게 바로 오직 성령으로. 그야말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장 8절이잖아요.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말씀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대로의 제가 지금 오늘 빌립보 현장의 그들 모습들을 그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지속할 시스템. 다락방과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울에만 이뤄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대로 바울에게 증거된 것이죠. 초대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이 그렇게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자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또 선교 현장 나가고 또 와서 보고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 현장을 향하여 확산시키는 요원이 바로 EBS다. 다락방의 조장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장과 EBS는요, 딱 뭐예요? 팀을 이루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런 일말의 과정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뭐 되죠? 하나님은 복음을 향하여 집중하고 복음을 향하여 삶들을 회복하는 현장,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다.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비공식 작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거래요. 외교관이 가서 아랍권에서 이렇게 외교관의 업무를 보다가 납치를 당했는데 수년이 지난서야 생사가 확인되고 이게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바람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고 막 이런 일 때문에 공식적인 작전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게 그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 하잖아요. 금액을 요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 외교관 즉 대사관에서의 업무하는 모든 배경은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치를 해서도 끝까지 데려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내 배경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배경 속에 여러분들의 가는 현장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겠죠. 사단의 역사, 분쟁, 갈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마음 쓸 일도 없고 안타까워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배경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응답 속에서 눈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새 신자를 보는 눈, 기존 신자를 보는 눈, 그리고 렘넌트들을 보는 눈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내가 훈련이 되어지고 영적인 군사로 갖추어져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릇이 넓어지는 만큼 응답받는 게 많이 담긴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비밀로 결국 복음과 삶들이죠. 이 속에 237 치유 서밋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응답을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루디아, 디모데 이들은 다 어떻게 됐죠?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중직자로 또 차세대 목회자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역이 어떻게 돼요? 미래를 향해 어마어마한 작은 헌신인데 작은 사역인데 미래를 두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려져 있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시대를 살리는 재앙 막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현장을 놓고 바울과 같은 중심과 또 개인 양육을 통하여 그 중심을 보였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확실한 루디아 같은 제자 모든 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절대 망대를 세우는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과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영적 사실을 잃어버린 세상의 어둠에 갇힌 영혼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세상 속에서 찾아 누려도 근본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그 인생은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끌려다니다 멸망받고 지옥 가는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앞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룰 복음 전도자, 기도 응답자,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예배자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응답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인 디모데와 루디아와 같은 만남을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시대와 후대와 다민족들과 TCK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증거의 역사를 보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이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셔서 영적인 군사로 인도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 안에 준비시키시고, 7가지 기도의 망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절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사 현장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의 증인으로 인도받도록 주역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두고 오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가 디모데와 같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로마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사역 속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후대들이 그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